오래전에 그 김순분 여사 납치 사건이라는 그런 제목의 영화를 봤던 적이 있어요. 그 영화는 이제 납치범들이 돈 많은 그 부자인 이 김순분 여사를 납치를 해서 그 가족들에게 김순분 여사의 몸값을 요구하는 그런 유머러스한 그런 코믹한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 중에 납치범들이 김순분 여사를 납치해 놓고서 이제 그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5천만 원을 요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납치범들이 그 가족들에게 김순분 여사의 몸값으로 이제 5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협박을 하는 것이었어요. 이런 납치범들의 모습을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우리 김순분 여사가 그 납치범들에게 버락 화를 내면서 자신의 몸값이 고작 5천만 원밖에는 안 되느냐고 그러면서 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적어도 자신의 몸값은 500억 원 되어야 하니까 그 가족들에게 500억을 요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영화가 코미디 영화라서 이러한 설정이 가능한 것이겠지만은 어쨌거나 이렇게 사람의 몸값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나 자질이나 혹은 신분이나 그 배경 등에 따라서 달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저기 미국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딸이 납치 당했을 때의 그 몸값과 저기 서울역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 어느 이름 모를 사람의 딸이 납치를 당했을 때의 그 몸값은 전혀 다를 것입니다. 또 축구 선수 네이마르의 몸값과 그 어느 이름도 없는 무명 선수의 몸값은 차원이 다를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그 네이마르를 보니까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이제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을 하는데 무려 3천억에 가까운 그런 큰 돈에 팔려가는 것을 봤어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은 대체로 몸값이 싼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 어떤 사람의 몸값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자질이나 신분이나 혹은 그 배경 등에 따라서 달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의 몸값은 과연 얼마나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의 몸값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가 우리 예수님을 팔아먹기 위해서 그 대적자들에게 흥정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누구입니까? 이 가룟 유다는 이제 우리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예수님과 한 상에서 밥을 먹고 한 이불을 둘러쓰고자 하고 또 같이 울고 같이 떠들고 함께 고생을 하던 그런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우리 예수님을 배반을 하고서 그 예수님의 대적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팔아먹기 위해서 이제 흥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은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은 구약 성경 이 말씀에 대해서는 그다지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쫓아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도 또 우리 예수님의 그 메시아 사역에 대해서도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가지고 또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그 부패한 탐욕 때문에 눈이 멀어서 그만 틈만 나면은 우리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이제 잡아 죽일 수 있을까 하고 그 기회만을 이제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차였어요. 바로 마침 그때 이제 가룟 유다가 나타나 가지고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얼마나 주려느냐 하고 이렇게 흥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또 가룟 유다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평상시 움직이는 그 동선 또 예수님이 그 따르는 군중들과 따로 떨어져서 이제 홀로 있는 시간
또 그 대적들이 우리 예수님을 붙잡기에 가장 쉬운 때 등에 이러한 정보들을 갖다가 그 대적들에게 팔아 넘기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흥정은 신속하게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몸값은 은 30냥으로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은 30냥이라고 하는 이 값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 당시에 일용 노동자들 4개월치에 해당한 그런 품삯이었습니다. 대단히 헐값이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그때 당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기도 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몸값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흔하고 흔했었던 그 노예 한 사람의 몸값과 같은 것으로 이제 그 대적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이 가롯 유다에 의해서 아주 값싸게 아주 헐값으로 이렇게 취급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속된 말로 하면은 개값 취급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후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계획대로 그 대적들에게 팔려가 가지고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시게 됩니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가룟 유다는 양심에 찔려 가지고 그때서야 자신이 무지한 죄를 팔았다고 하면서 뒤늦게 후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는 그 대적자들에게 찾아가서 이제 자신이 그 대적자들로 받았었던 그 은 30냥을 그들 앞에다가 집어던지고 뒤돌아 나와서 자살을 하고 맙니다. 이에 그 대적들은 유다가 그 가룟 유다가 던지고 간 그 은 30냥으로 이제 쓰레기장처럼 그 버려져 있던 그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이런 묘지로서 삼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이 이 가룟 유다에게 팔려 가리라는 것을 이제 팔려가서 죽게 되리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계셨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 2절에도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오리라 하시더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오리라. 또 마태복음 26장 20절 23절에도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또 우리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되리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되리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무엇을 모르시겠습니까? 또 우리 예수님이 은 30냥에 팔려서 죽으시게 되리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 곳곳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언된 말씀 구절들을 다 찾아보지는 아니하겠고 오늘은 스가랴서 11장 12절에서 13절 말씀만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1장입니다. 스가랴서는 말라기서 바로 앞쪽에 있어요. 창세기서부터 이렇게 넘기면 너무 힘드니까 스가랴서 1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가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스가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약 400여 년 전 이제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이 스가랴에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곧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또 우리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아주 많은 것들을 예언을 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를 읽다가 보면은 이 스가랴 선지자가 마치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직접 그 눈으로 바라다보면서 또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그 뒤를 졸래졸래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기록을 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세세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보고 계신 이 11장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 당시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부패상에 대해서 또 그로 인한 이 백성들의 신앙적 결핍에 대해서 또 그 구약 옛 언약의 그 철폐에 대해서 또 그 구약 제사제도의 철폐에 대해서 또 그 유대인들과 우리 하나님과의 그 관계 단절 등에 대해서 참으로 놀랄만한 참으로 우리가 깜짝 놀랄만한 그런 많은 예언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면은 이제 400여 년 전 그 스가랴 선지자의 그 입술을 통해서 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 그러니까 천상의 예수님께서 마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말씀을 갖다가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직접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렇게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 구절들은 구약성경 곳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곳곳에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 이 천상에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그러한 구절들을 갖다가 얼마든지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스가랴서 11장에서도 이제 이 스가랴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 곧 천상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더불어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스가랴서 11장 12절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 은 30냥에 이제 팔려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11장 12절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여기에서 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을 하고 있는 이 스가랴 선지자를 갖다가 1차적으로는 가리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우리 예수님, 천상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400여 년 전에 이제 천상에서 스가랴의 이 입술을 빌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의 대적자들인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여기에서 고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 지금 고가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개역 개정에서는 품삯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단어는 몸값이라고 해도 이렇게 번역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면은 유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우리 예수님의 이 몸값, 우리 예수님의 이 품삯,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시는 이 사역의 가치를 갖다가 은 30으로서 그렇게 삼았다는 것입니다. 또 스가랴서 11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가를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준가라고 하는 것은, 이 준가라고 하는 단어는 뭐 상당한 금액, 영광의 가격 또는 뭐 장엄한 가격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조롱의 의미를 담고 있는 어투입니다. 이 말씀은 조롱의 어투를 가지고 있어요. 즉 너희가 내 몸값을 그렇게나 많이 쳐주었어? 장하다 장해, 참으로 영광이로구나 하는 어투예요. 즉 이 말은 정말로 그렇게 장하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영광스럽다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어이가 없다는, 참으로 기가 막힌다는 그런 조롱조의 어투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몸값이, 내 사역의 가치가 그거밖에는 안 된다는 말이냐? 토기장에게나 던져버려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13절 후반부에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그런데 이 구절은 오늘 보면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그대로 요약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유다가 우리 예수님 팔아먹은 것을 후회하면서 그 대제사장들 앞에 나아가서 그들로부터 받았던 그 은 30냥을 갖다가 그들 앞에 집어 던지고 돌아가서 그렇게 자살을 하자, 이제 그 대제사장들이 그 돈을 주어 가지고서 토기장이의 밭을 사가지고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노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또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에서는 이 마태복음의 이 이야기를 이 한 구절로 요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요약을 하고 있어요?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그러면서 이 구절은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토기장에게 던졌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때 내가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토기장에게 던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함으로 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 모든 사건들이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어떤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모든 이야기들은 지금 누가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그 섭리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갖다가 그렇게 행하시고 계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도 전 400여 년 전에 벌써 그 스가랴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이 그대로 예언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은 30냥에 우리 예수님이 그대로 이렇게 팔려가게 될 것이 예언되어지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어떻게 취급을 할 것인지, 즉 어떠한 가치로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인지 다 예언되어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별로 안 놀라운 것 같은데 나는 겁나게 놀라웠는데,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알아본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그 자신의 몸값이 이 30냥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대단히 한탄해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실 일들의 그 품삯, 곧
그 사역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은 30냥이라는 매우 값싸게 취급받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한탄해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 너희가 내 몸값을 그렇게나 많이 쳐주었어? 토기장에게나 집어 던져라. 너희는 내 몸값이, 내 사역의 가치가 그 은 30냥의 값어치밖에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서 이렇게 한탄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의 몸값이 과연 얼마면은 적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행하시고 계시는 그 모든 일들을 품삯으로서 환산을 한다면, 몸값으로서 환산을 한다면 과연 얼마쯤이면은 적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과연 예수님의 몸값은 얼마쯤이면은 적당을 한 것일까요? 자, 조금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여 성자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 조상의 우리 제 조상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한 이유로 영원한 멸망, 영원한 저주 가운데 그렇게 빠졌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누구나 영원한 정죄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마침내는 죽어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고서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던져지게 될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습니다. 이제 이를 믿는 자는 그 누구나 자신의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이제 이를 믿는 자는 그 누구나 그 자신의 그 모든 죄들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영원히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놀랍고도 또 놀랍고도 또 대단히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모든 죄를 갖다가 다 용서함 받았다고 하는 것, 그래서 저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부터 벗어나서 저 영원한 천국에 마침내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 이는 참으로 놀랍고 또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영원한 저주, 영원한 그 멸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갖다가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 또 참으로 감격스러운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그것도 이 온 우주 만물의 왕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 그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서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그렇게 영원히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대단한 축복이요, 우리에게는 무한한 특권인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돈으로서 환산을 한다면은 얼마나 큰 가치가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과연 우리가 어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과연 이 땅 가운데 오시지도 아니하고 저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시지 아니했다고 한다면은 과연 우리의 운명이 과연 어찌 되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면은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 누구나 할 것이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던져져 가지고 저 영원한 고통 속에서, 저 영원한 애통 속에서, 저 영원한 슬픔 속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저 영원히 활활 불타오르는 그 지옥 불목 속에서 이제 아무런 소망함도 없이 영원한 슬픔과 고통과 애통과 이러한 가운데서 내 일을 갖다가 팍팍 갈면서 온몸을 갖다가 부들부들 떨면서 영원히 그 가운데서 그렇게 지내야만 했을까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축복이요 또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이는 아무리 많은 돈으로서 이것을 갖다가 이 가치를 갖다가 환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는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우리에게는 마치 생명보다도 더 귀하고 귀한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이 십자가 죽음의 이 피 흘림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이것 하나만으로도 이는 참으로 엄청나고 놀라운 사건이요 참으로 엄청난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 이뿐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 예수님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예수님의 손바닥 안에 달려있는 것이고, 우리가 죽는 것도 우리 예수님께 달려있어요.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우리 예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우리가 못 사는 것도 우리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우리가 높아지는 것도 우리가 낮아지는 것도 모두 다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환난도 우리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고, 평안도 우리 예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저 밖에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우리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고, 저 들판에서 살아가는 풀한포기가 시드는 것조차도 우리 예수님의 그 권능에, 그 주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이 모든 일들이 모두 다 우리가 보기에는 다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예수님의 주권, 그 다스림, 그 통치하심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결코 그렇게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를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의 자유이겠지만은, 우리가 이를 믿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 만물을 갖다가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하신 분인 것입니다. 이를 내가 믿고서 받아들이든지, 이를 내가 안 믿고서 안 받아들이든지 간에 내 뜻과는 상관이 없이,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그래도 여전히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 이 모든 일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이 모두 다 우리 예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달려있어요. 그러니 이러한 우리 예수님의 이러한 모든 일들의 가치를 갖다가 어떻게 환산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러하신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이것을 갖다가, 이 가치를 갖다가 과연 평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또 어디 뿐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갖다가 다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를 갖다가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주시는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이것을 달라 하면 이것을 주고, 저것을 달라 하면 또 저것을 주시고, 또 어떤 때는 내가 구한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내가 구한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것으로, 훨씬 더 많은 것으로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우리 부모가 그 어린 젖먹이의 요구를 갖다가 들어주고 또 들어주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갖다가 살피시고 또 살피셔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더 복된 것으로 그렇게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 아플 때에도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 간절함으로써 그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김없이 이를 고쳐주시고 또 싸매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어디가 되었든지, 그 어떤 병이 되었든지 다 고쳐주시고 다 치료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성이가 감기에 걸렸어도 기도만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세요. 다 고쳐주세요. 어디가 아프든지 그냥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그거 못한다 하지 아니하시고 다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디뿐입니까? 우리가 낭만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는 그런 우리를 갖다가 찾아오셔서 우리를 갖다가 위로하시고 또 권면해 주셔서 우리를 갖다가 힘있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애통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는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한없는 사랑과 위로서 감싸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통과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가 늘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낭망하거나 우리가 절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그래서 그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인내하시고 마침내는 인내하게 하시고 마침내는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럴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갖다가 볼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만져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한 것을 통해서 더 큰 믿음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통해서 더 굳은 믿음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니 이렇게 행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러한 모든 일들의 가치를 어떻게 환산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환산을 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런 모든 일들의 가치를 만약 돈으로서 환산을 한다면 과연 얼마나 쳐줄 수가 있을까요? 마치 이 세상 운동선수들의 그 몸값처럼 우리 예수님에게도 그 몸값을 매긴다면 과연 얼마나 쳐줄 수가 있을까요? 뭐 100억? 아니면은 1000억? 아니면은 1조 원? 에따 모르겠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를 다 모아서 예수님의 몸값으로?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를 갖다가 다 끌어모은다고 할지라도 결코 환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금은보화를 갖다가 다 끌어모은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의 가치에 비한다면 이는 매우 하찮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금, 은, 모든 누미, 다이아몬드 다 끌어모은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의 가치에 비한다면 이는 매우 부족하고도 또 부족한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의 가치를 측량하고 또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의 가치를 갖다가 대체하고 또 환산할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 아무것도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의 가치를 대신하거나 또 측량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보다도 더 소중하고 그 어떠한 것보다도 더 귀중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몰라고, 우리 예수님의 이 가치에 대해서 몰라보고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욕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저 밖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며 비웃고 욕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들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은 30냥의 값어치밖에는 쳐주지를 않아요. 아니 은 30냥조차도 심히 아까워하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니까 그런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심지어는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몰라보고서, 우리 예수님의 값어치를 몰라보고서 은 30냥의 값어치밖에는 쳐주지 아니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을 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주이시라고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도무지 인정을 하려고를 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을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모든 자들은, 어느 누구나 할 것이, 이러한 모든 자들은 우리 예수님을 팔아먹은 그 가롯 유다와도 같은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자들은 모두 다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도 똑같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몸값이, 내 사역이 은 30냥의 값어치 밖에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한마디 덧붙이십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본래 이 말씀은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 가롯 유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도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오직 저 영혼이 활활 불타오르는 그 지옥만이 그 사람에게는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은 그 사람에게는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 예수님을 아는 지혜가 넘쳐나고 또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 우리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축복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치를 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복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모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알지 못한다면 그는 정녕 불행한 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그러한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은 그 사람에게는 더 좋았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른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오직 저 활활 타오르는 지옥만이 예비되어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 최고의 가치로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내 인생 최고의 보화로서 여기는 그러한 자들만이 진정 복받은 자인 것을 믿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넘쳐나고 또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